로마서 7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깊이 들려와서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좌우의 날숨 금처럼 우리의 홍과 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에게 배필을 허락하시기 원해서 아담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꼭 함께하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을 재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갈비뼈를 떼내셔가지고 그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왜 그 그림이 제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셨기 때문에 아니라 뭔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가지고 그 몸을 갈라서 수술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이 왜 처음부터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그냥 하와를 함께 만드셔서 이것이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너의 배필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얼마나 보기 좋을 텐데 왜 다 지어놓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하신 그 이후에 그 아담의 몸을 찢으시고 거기에 손을 넣으셔서 그 갈비뼈를 세상에 그거를 이렇게 축출을 해내시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아담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담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담 너보다도 더 소중한 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바로 이 하와다. 하와는 너보다도 더 소중한 자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언제부턴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죄악이 들어가게 되었죠. 참 보면 아주 신기해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지어주신 그 하와를 통해서 그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얘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그 모습이 정말 여러분 그것이 오사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하는 이 바울의 이 통탄한 이 외침과 이런 부르짖음과 이 신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그 사망의 몸에서 네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참으로 아무 소망 없는 구원의 소망을 바랄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탄식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마치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 이 말씀의 장면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야말로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그 탄식이 우리에게도 없으면, 우리가 그 탄식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도 없으면 이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끌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듯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끌고 얘들아 와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주님의 그 비밀한 은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손을 잡고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는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데리고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 길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뭐 율법 온갖 말을 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법, 생명의 법,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이니까요. 율법도 역시 생명의 법이에요.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당신들은 내가 율법을 버렸다고, 율법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맡은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율법은 귀한 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 율법보다 더 선하고 거룩한 법은 없다 하면서 바울은 지금 그 율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물론 율법이 하나의 과정이지만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내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뭐지요? 첫째는 내가 내게 이런 병이 들렸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 병과 내가 분리될 수 있어야 돼요. 뭐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 속에 아주 지독한 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술이 가능하려면 이 암덩어리하고 내가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암이 퍼져가지고 온몸에 그냥 다 퍼져 있으면 이걸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자들은 이렇게 몸을 열어서 보고 그 암덩어리가 다 퍼져서 도무지 손을 댈 수가 없으면 그냥 덮어버리죠. 그리고 그냥 그 생명 다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병든 인생, 죽을 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이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내게 이 죄의 암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 속에 그 죽음의 병, 그 암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이 뭐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죽이셔야 해요. 마치 이 아담을 수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재우듯이 우리가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망, 이 죽을 병에 걸린 우리의 심장 속에 암세포가 들어와서 가득 차 있어. 도무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술 방법은 이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말이죠. 그 심장을 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이 수술을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살아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심장을 도려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소중한데 내가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율법으로 너는 죽은 인생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암이구나.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이구나. 이걸 없애야 인생을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구분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계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말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속에 이 죄로 인해서, 이 암으로 인해서 죽을 몸이 되었다, 팔려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선을 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몰라요. 사실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이 암세포가 그 속에 함께 있어서 모든 게 죽음이, 이미 소망 없는 인생이 됐단 말이죠. 나는 지금 이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인생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나도 선을 행하고 있고 내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인하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율법 앞에서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와 내 속에 있는 죄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깊이 조명을 해줍니다. 마치 사진을 찍듯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무슨 사진이라고 합니까? 뭐 무슨 사진을 찍으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밝혀 보여지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자,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미 이 죄악의 세포로 말미암아 다 부패되어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또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죄가 이제는 구분이 되어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속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 세상에 감히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이 그 마음속에 발견했던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다른 법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율법에 걸림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율법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이 다른 법, 죄의 법, 이 악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몸에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모르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 속에 여러분 이 벌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생충이라는 거 말이죠. 우리가 왜 변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 구더기 같은 거, 막 그런 거는 뭐 있다고 해요. 그런 거 말고 세상에 우리 속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우리 키보다도 더 큰 기생충이 우리 속에 살기도 한대요. 실제로 그런데요. 이 속에 그냥 이 장자하고 같이 그 벌레가 말이죠, 긴 뱀 같은 이런 기생충이 내 속에 있으면서 내가 뭘 먹으면 안에 들어가면 그 녀석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슨 거린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분은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의심을 한대요. 당신 속에 기생충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여튼 온갖 것들이 많이 있대.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속에 나를 죽이는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우리를 죽여서 잠재워가지고 우리의 몸을 갈라서 그 녀석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왜 북한에서 넘어오셨던 한 귀순 병사의 몸에서 이런 해충이 몇 마리가 나왔다는 둥 그런 얘기가 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수술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나와 함께 그 징그러운 벌레와 함께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와 함께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아담을 수술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수술해서 거기에 병든 심장을 주님이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새 심장으로 넣는 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이 수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뭐 어떻게 했을까?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도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이런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인생,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 이를 살리기 원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서 그 첫 번째 수술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하셔서 이 모든 인생의 이 공고함과 이 죄악된 모습에서 정말 병들어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수술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세상에 그런 완벽한 수술, 완벽한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정말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우리를 다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던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고뇌와 그 부르짖음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외치며 나아가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우리도 깨달아 내 속에 찾아오신 우리의 영원한 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